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므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짚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후회가 많거든요. 후회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갖고 후회 없도록 믿어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후회 없도록 믿어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자.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찬양 리더자로 또 이제 PPT를 조절하는 도움자로 또 집사로 또 권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세우신 이유가 뭐냐? 노하시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화내려고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를 쫙 닮도록 성장시키는 내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악영향을 미쳐서 아예 교회에 오면 그냥 시리에 빠지고 상처 투성이가 돼갖고 아예 교회에 나가기도 싫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진 않는가?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가?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점점점 쫄아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한다 해봐요. 가게를 한번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알바생을 딱 뽑았어요. 알바생을 딱 뽑으면서 마음 먹기를, 아이고 이놈 내가 뽑았는데 내 속이나 안 썩였으면 좋겠다,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알바를 뽑아갖고 상가를 보게 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알바를 뽑을 때는 이 알바가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 손길이 되어가지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잘 해갖고 이 알바를 통해갖고 더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가게가 소문나갖고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알바한테 비용을 1시간에 9,000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9,000원 주고 또 보너스로 1,000원을 줘갖고 10,000원을 주건 시급 10,000원을 주는 15,000원을 주는 그러한 주인이 기쁘고 어깨가 그냥 평안해지고 으쓱으쓱해지는 그러한 알바를 고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9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쩐다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인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을 전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 만들어서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할 때에 뭐가 똑같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낳질 않아요. 다 아이가 살 것을 전부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낳았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매우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도록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무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기 질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화를 꼬인 거예요. 우리의 첫 엄마 화를 꼬였어요. 화를 꼬일 때 얘야 여호와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를 알긴 아냐? 그 이유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볼까 봐서 여호와께서 따먹지 말라 한 거야. 한번 네가 따먹고 네 남편에 줘서 따먹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다 여호와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요,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게 보여갖고 여호와가 바로 이제 불신이 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여호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좋을 텐데 세상에 그 비밀을 감춰놓고 우리를 저 따먹지 말아야겠구나. 그래갖고는 여호와를 불신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내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던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사에 됐고 계속 여호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던 친한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이제 불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믿고 그냥 모든 걸 싫고 마냥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만이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상태에서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됐고, 우리가 늘 늙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늙음이, 우리의 쇠약해짐이, 우리의 갈등이 다 어디서 왔냐면 불신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세웠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아무 죄도 없이 분이 예수님이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시리에 빠진 자를 꿈을 꾸게 해준 그런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가르쳐줬던 예수님을 미워해갖고 죽여라 죽여라. 근데 어디다 죽이라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소리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총독, 정치가인 빌라도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소란스러워져갖고 이제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 또 그냥 사모님에게 통해서도 꿈에 보여갖고 이 자는 선한 자니까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그냥 전가를 보내갖고 일체 죽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치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네 원하는 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나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도 보면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교회 건물에도 위에 십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사랑의 은혜로 표시로서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극도의 악한 죄를 저지른 그 자들에게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냥 몸서를 찌고 춤을 탁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지나쳐버리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는 거요? 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호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집을 다 짓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불신 세계 속에 마귀에 속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불신 속에서 은혜를 받아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여호와의 자녀로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자꾸 임마누엘 하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것을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436장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찬송을 부를 때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곡을 붙인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이르다. 저주받은 죄인인 나는 다 지나고 이제 죄 용서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도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늘 감사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씻으셨고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이제 여호와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늘 우리가 소망이, 나는 영생을 누릴 거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2절에 뭐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거, 핫도 치면서 그냥 노름하면서 술 먹으면서 나쁜 짓거리 하면서 사기치면서 살았던 게 다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예전에 줬던 거 다 값없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값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지리라. 그래서 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되는가? 11절입니다. 그러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랬어요. 자, 세운다는 말은, 자, 건축자가요, 자기의 집을 지을 구상을 설계를 해요. 그 설계를 하면 그 설계의 도면에 따라서 각기 기둥대로, 벽은 벽대로, 안에 있는 모든 내부의 이제 구조물대로 전부 다 하나씩 세워가고 그것이 연결된 것이 건물로, 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집사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왜 권사로 세웠어요? 왜 목사로 세웠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무엇을 세워요? 함께 서로 덕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세워간다고요? 덕으로 세워간다.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 덕을 끼쳐갖고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죄를 용서해 줘서 천국 자녀로 삼아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마음속에 감사함 사랑을 담아서 덕을 서로 실천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꾸 덕을 무너뜨리는 일을 여러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집사로서 사랑의 덕을 세웠는가? 나는 권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사랑의 덕을 세웠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서 쭉쭉 옆 사람들이 커가고 있으면 그럼 교회에 제대로 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 주관으로 가지니까 나의 언행이 거칠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기준을 세우면 오직 예수로 해가지고 예수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데 자기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복받쳐 갖고 오히려 옆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갖고 교회 가기 싫어져 버리고 말 섞기도 싫어 버리고 그래 버린다 하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12절입니다. 제가 일자를 또 어떻게 빼졌네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갖고 막 부엌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을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애씁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제부터 계속 찬양을 준비하고 밤새 또 준비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갖고 오늘 아침도 또 연습해갖고 이렇게 찬양을 드린 거예요. 또 PPT를 어제부터 계속 만들어서 연습하고 둘이 호흡을 맞춰갖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리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읽어보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해가지고 어제 밤새 작성을 하고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또 고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호와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전부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모두가 다 우리 학생들 다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서로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줘야 돼. 알아주지 않으면요 시 빠져버려요. 알아주면요 알아주지 않아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아주면 사람인지라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져버려 스트레스 쌓여갖고 그냥 주저앉아져 버려요.
소별 마독에 새빨갛게 나와. 근데 알아주면 소변이요 맑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다스린 자들을 알아줘야 된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정말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권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살아요. 집사님이 열심히 손발로 그냥 봉사해 주니까 제가 편히 먹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정말 준비해서 감사. 정말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리드해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은혜가 넘치는구만. 이렇게 서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신바람이 나서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내 대신 교회를 이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구약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또 목회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목회자가 또 누구냐면 왕이에요. 이 삼중직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냥 다녀서 떠나면, 목사직을 떠나면 그냥 보통 인간이지만, 보통 인간 중에서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선출해서 네가 대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를 바라볼 때 누구로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에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권위를 세워주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우습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그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엘리가 나이 먹어서요 기력이 쇠해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나가요 그 엘리를 대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로 봤어요. 막 와서 자기의 그냥 그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 자기는 본천대 아기를 못 낳아요. 원래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더욱 심했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시집가서 못 낳으면 그건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남편이 사랑해줘갖고 음식을 더 주면서 사랑을 줬지만 대가 끊어질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첩이 들어오자마자 1년 만에 아기를 쑥 낳아버리네. 그래도 참고 있는데 그 첩이 그냥 막 쏙싹거리잖아요. 얘는 아기도 못 낳은 것이, 내가 첩이지만 실제 이 집을 대로 있는 것은 나야 하면서 남편이 없으면 그냥 막 구박을 해. 근데 거기서 같이 맞동서가 싸울 수도 없고요. 그냥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밤낮 기도를 했는지 엘리가 기력이 쇠해진 상태에서 보니까 술 취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술 주정하려면 집에서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한나가 나 억울해 기도하라 했어요. 그렇게 대든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내가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네 기도가 오늘 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고 바로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됐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나는 기력에 세해갖고 막 90이 넘어서 그냥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엘리 선지자지만 그를 뭐로 봤어요?
목회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워진 목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엘리를 통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여호와께 바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줄 것인가?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귀히 여겨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집사님을 귀히 여겨줘라, 권사님을 귀히 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를 귀히 여겨줘라. 귀히 여겨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줘라.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까지라도 축복해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쩐다고요? 그들이 그 복을, 그 기도를, 그 축복을 받아주면 그에게도 은혜고 너에게도 은혜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빌어준 복이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자한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알아주는 게 뭐냐? 바로 귀히 여겨주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요? 같이 봉사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우기를 힘쓰고 같이 다스리는 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귀히 여겨주자. 귀히 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했어요. 근데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귀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흩어지면 전도하러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그냥 쓰잘데없는 그냥 잡담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신을 더하기 위해서 흉을 보고, 나중에 그냥 흉 보고 나서는 뒤돌아서는 그 흉이 그냥 또 탄로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그래갖고 그냥 서로 그냥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없던 말을 지어내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어? 서로 직분을 맡은 자를 귀히 여겨주고 화목하자. 에? 그게 알아주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방법들 해줘야 돼. 내 기준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은 좋은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5분에 제가 그냥 막 어떻게 제 심정을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언성이 높아져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곧장 이제 5분 지나가서 다시 이제 수습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또 다시 똑같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7명이었어.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편갈립니까? 어떤 놈은 이뻐하고 어떤 놈은 미워하고 그냥 어떤 놈이 꼴 보기 싫고 막 그런가요? 어떤 자식이 됐든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하냐? 제가 경험을 알아요. 똑같이 사랑해 주는데 더 사랑하는 경우는 있어요. 더 사랑해. 애틋해 갖고. 왜 그래요? 저는 아들과 딸 있고 또 이렇게 데려온 같이 키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아들과 딸만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딸이 있을 때에 아들은요 튼튼해요. 잘 먹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뭐든지 그냥 쑥쑥 잘 먹으니까 쑥쑥 크는 거예요. 근데 딸은 그냥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태워요. 근데 둘 다 사랑하는데 누구한테 더 관심이 더 가져져요? 연약한 안 먹는 애한테 더 사랑이 더 가요. 그럼 차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자녀를 또 대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미 독립해서 내보낸 애 빼놓고 지금 7명이에요. 응? 그럼 7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똑같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더 마음에 쓰이는 자는 누군지 알아요? 말썽 피우는 애를 더 마음에 쓰여요. 속이 끓여가면서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정을 왜 몰라? 왜 모르고 그냥 자꾸 편가르는 말을 그냥 성도들 해버리냐고요. 목회자는요, 누가 났든 간에 다 똑같이 자녀처럼 느껴져요, 전부 다. 그게 없으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임명 받자마자 그게 저절로 여호와께서 주셔갖고 그 마음이 들어요. 작은 목회라든 큰 목회라더니요. 여러분 다 뭐냐면 친자녀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목사는 그냥 맨날 나 흉만 보고 그냥 이 집사한테 내 흉보고 저 권사한테 나 흉보고 막 그런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흉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단 한 번도 묻는 것을 설명을 해줬지만 그냥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라고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근데 어째서 그냥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그냥 자꾸 했다고 하고 그냥 나를 그렇게 괴롭히시냐고. 다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여러분 정확히 들어보면 아시지만 지금 또 그리고 녹화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된 걸 여러분들 다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실수해갖고 녹화가 어떻게 안 되는 거 빼놓고는요. 지금요 2년째 전부 녹화해갖고 전부 다 있어요. 하고 녹화 보면 녹화만 들어봐도 다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와 들어갖고 흉봤다라고 막 해버리면 되겠냐고요. 오해해갖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다가도 목회자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그게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하면 수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잡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7남매를 키웠는데 다람쥐도 날마다 다람쥐는 싸움하고 욕하고 2년 전연하고 호랭이 물어가려나 하고 호랭이 물어갈 놈 하고 연병할 놈 하면서 별 욕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는 우리는 화목하게 산다 하지만 부모가 보실 때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가끔 다퉜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다 듣고 와요. 다 알고 와. 근데 아버지가 방문 열기 전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바로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아버지는 당신 일 하셔요. 근데 가끔 한번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모여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요 아버지가 딱 말하면 그걸로 딱 끝나요. 화해 다 돼버려요. 평정이 다 돼버려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요 막 싸우다가요 국민들이 싸우다가 이름만 있는 왕인데 왕이 나서서 딱 한마디 하면요 국민들이요 싸우던 국민들이 딱 끝나버려요. 더 싸워 안 해요. 너희들 화목해야 되니라 한번 왕이 한번 말하면요 다 화목이 돼버려요. 여야가 막 싸우다가도요 왕이 나타나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전부 화해라 하면 곧바로 화해해버려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성스러운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건 아닙니다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하면 맞는 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막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번 받아놓고 내가 이래 했네 미안하네 그럼 싹 씻어져 없어져 버려요. 근데 교회는 그냥 조그만 일이 갖고 한번 떨어지면 화해가 되질 않아. 그러면서 그 입으로 기도하고 그 입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육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처럼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언제나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덕을 쌓되 나보다도 집사님이 더 옳아요, 권사님이 더 옳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옳아요, 이렇게 남을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준 그 마음을 내가 품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이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가 나를 사랑해준 그 마음을 품어가지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돼요. 내 기준과 내 마음으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걸 가지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래 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래 참아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막 그냥 내질러버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를 대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복을 주시려고 세우는 분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교회에 왜 집사를 세우느냐? 집사 세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나를 그 안에서 복 주시려고 세웠다. 왜 권사를 세웠느냐? 바로 권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려고 세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지침, 신앙생활의 지침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절대로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본성대로 살아라 가르쳐요. 우리의 본성은 뭐 돼요? 악해요. 나한테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해버리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가서 때려버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롭지 않은 거짓말하면 나도 이롭지 않은 거짓말 해버리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던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의 그 나쁜 애성을 버리지 않으면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갚으면 내가 속이 시원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험담해버리면 내가 속이 시원해요. 그것이 내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 악한 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제거해 줬어요.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본성을 짊어지고 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본성으로 살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라라. 선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해 주라 그 말이에요. 원수에게도 축복해 줘라.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저를 세워주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축복하게 하소서. 피차 권면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